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회복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회복과 재림. 주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 중에 제대로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서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심플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왕의 신분으로 또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기 참 좋은 요건 가운데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외모가 얼마나 그렇게 멋있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이 너무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거의 다 그 키 크고 잘생긴 서구적인 얼굴의 그 매력적인 남자로 항상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이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오해했네, 이것도 오해했네, 이것도 오해했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조각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님은 내가 조각해낸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 의존족 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추론을 사용하지 마라. 근데 이 부분은 칼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라.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관이 하나씩 수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이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한 이 부분도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통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 전체를 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꾸 추론하다 보면 오류가 자꾸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납득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납득하려고 할 때 거기서 항상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편의 예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 아닙니까? 삼위일체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주로 이단이 삼위일체론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에 관한 이 계시 의존적 사색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예배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계속 수정해 가는 그 과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풀렸나요? 진짜 풀렸나요? 이 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바뀌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안 바뀐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부분, 그래서 더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백투 예루살렘 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단에 관한 그런 부분들과 많이 연결되어진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이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 이제 그렇긴 한데 다들 이 본문 해석이 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 해석을 그냥 건너뛰고 싶더라고요. 근데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문일수록 더 열심히 이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보니까 또 쥐어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이라든지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됐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부분을 좀 생각합시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둔감해짐으로 복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가치 없이 취급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풍요로운 기간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처음엔 나라 뺏기고, 그리고 성전 다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이 와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솔로몬 성전에다 초토화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일까?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요즘에 유난히 폭죽을 많이 터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포탄이 막 터지고 주변에서 건물이 막 포탄에 깨지고, 그리고 아비 규환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를 그걸 실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어떤 그 얘기들 보면은 요번에 이거는 팩트인데요, 영종도에서 실탄 300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계속 생기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에이, 설마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안일함 때문에 더 불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냥 종교 행위도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냥 갖다 바쳐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소멸하게 되면요, 안 드님만 못할 정도로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 가치를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별로 그냥 싸구려처럼 들리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소하듯이 선언했던 바울은 이제 11절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오늘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 혈통적 이스라엘은 지극히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이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도들과 그리고 120문도들 그런 여러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들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데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오류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 독일 나치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뭐예요? 야 자식들아, 니네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 너희들은 죽어도 싸.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막 대량으로 죽였죠. 유태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요. 근데 이 일이 독일 나치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 굉장히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기독교 하면 일을 가는데요, 일을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자 쓰는 것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합니다. 사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도 그렇게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진절머리가 난 겁니다. 진절머리가.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놈들은 죽어도 싼 놈들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사고가 증폭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선민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이 아니라 저주받은 민족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이해로 말미암아 혈통적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폐기 처분된 민족으로 취급됩니다. 이와 아울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더 극단적 반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약의 교회가 목적이 아니었고 구약의 교회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콥 같은 데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투 예루살렘 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타락과 메시아에 대한 배척으로 일어난 일종의 차선책이라고 본 겁니다. 원래 신약의 교회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구약의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이 혈통적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대안으로 또는 차선으로 그냥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 위치에 있는 거죠. 한쪽은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입장이 있다면 한쪽은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을 절대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역사의 마지막을 찍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요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투 예루살렘이 어디서 시작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신학적으로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백투 예루살렘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바람에 이 백투 예루살렘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이 일본에 있는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백투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애굽으로 애굽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어떤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계시 같은 걸 받으셨는데, 그 중동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서 그 돌아오게 될 그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백투 예루살렘이 성취되어지면, 그리고 뭐 제3성전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제3성전이 완공되어지면 비로소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3장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대충 얼버무린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오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오히려 본 자손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 부분은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울러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한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2등 시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막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막 높이고, 그런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좀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유대인들에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약에서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골로새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도리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구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원래 우리를 덤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린 덤인 거예요. 덤. 원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높여야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주님께서 성육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특별한 위치로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배척에 기인한 차선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습니다. 이 개념이 소위 우리가 열린 신론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열린 신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변하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신다. 그러니까 열린 신론자들은 이런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 살려고 에덴 동산을 딱 펼쳐놨더니 어느 날 생각지 못하게 하와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어이구, 이거 예상 밖의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메시아를 도입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튀면은 그것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튀면은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소위 열린 신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좀 영접하려니까. 근데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새로운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만든 것이 뭐예요?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과 굉장히 동일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은 사실은 싹 다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죠.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의 복음화와 신약교회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암시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차선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은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존재함으로써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의 산 언약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명을 등한시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손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아예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지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궁극적 목적이 온 세상이 신약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 어떤 구절만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게 이단들이 가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 오류로 자꾸 빠져가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의 흐름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분된 특별한 위치로 자꾸 바라보고요, 성경에도 없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기환이 역사의 완성이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3성전을 얘기하죠. 제3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이제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니 신약을 안다는 사람들이 또는 신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몸된 그 육체를 얘기함이라. 아니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이미 완공된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성전을 또 만들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 왜 허물어졌느냐? 그것은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교회인 백투 예루살렘을 한다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신약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 그건 귓전에도 듣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것. 그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이제 끝나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빨리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끝나니까 역사를 빨리 끝내려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대요. 아니 역사는 무슨 자기 마음대로 빨리 끝내고 늦게 끝나고 뭐 자기가 주방장입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앞당기고 딜레이시키고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아이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유대인들 전도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만 전도되면 주님 오시는데, 이 사람들만 예수님 믿으면 주님 오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성경에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분명히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차선책으로 급조된 결과라고 주장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 차선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선책은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차선을 하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거 만드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차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차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았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박해를 당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게 박해당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 이런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각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방인들에 의해 일어날 것을 14절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회복에서 이방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나게 함.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라고 한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바울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벤 샤피로, 이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벤 샤피로, 백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백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백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피부 까무잡잡하고, 우리 요즘에 길거리에 많이 다니는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까무잡잡하고 곱슬머리에다가 눈 움푹 패이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유대인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다 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그 백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역사상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랭크된 부분을 또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백인이에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7세기경 코카서스에서 카스피의 북쪽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인구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이 카자르 쪽 사람입니다. 카자르. 백인이죠. 본래 유목민으로서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산맥, 중앙아시아를 망라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카자르 왕국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8세기경 동로마 제국과 사라센 제국으로부터 계속 종교적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보니까 한쪽은 가톨릭이고 한쪽은 뭐예요? 뭡니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의 뿌리가 유대교더라는 거죠. 유대교. 그래서 이 카자르 왕국의 이 카자르인들이 종교를 다 유대교로 다 국교로 만들어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카자르 왕국입니다. 카자르 왕국은 12세기에 멸망한 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죠.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정착하고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려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곳마다 뭐를 했냐면 회당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신앙은 사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 거의 근접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백인 유대인의 뿌리가 바로 아시카나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아시카나지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나오게 되어지는 질문이 이제 그거죠. 바울 같은 혈통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백인이 아니라 그랬죠. 중동 사람들과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나옵니다. 세파라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바울과 같은 그 혈통의 유대인들입니다. 세파라딤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혈통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경에 세파라딤 유대인들하고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대립이 격화되던 적이 있었는데, 세파라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외쳤냐면 아시케나지는 카자르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아시케나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아시케나지는 사실은 카자르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은 카자르로 돌아가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죠. 근데 이런 목소리가 별로 이제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이 문제를 더 타임즈에서는요, 2010년에 6월 17일 기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유럽계 유대교 부모 40쌍이 자신의 딸이 중동 아프리카계 유대교 딸들과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의 갈등은 유대교의 교리 해석과 유대인의 역사적 이주 과정에서 생긴 차이 때문이었다. 유대인은 이주 지역에 따라 크게 아슈케나지와, 이게 유럽 미국 쪽에 있는 유대인이죠, 세파라딤, 북아프리카와 중동계로 구분된다. 아슈케나지는 부유한 국가에서 유대교 교리를 철저히 지키며 극우 성향을 유지해 정통파 성향을 갖게 된 데 비해 세파라딤은 생존을 위해 교리가 비교적 개방적으로 유화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파라딤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종말의 회심에서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된 유대인들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파라딤 유대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블랭크된 부분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백투 예루살렘을 자꾸 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실 겁니다. 바울의 이 예언이 맞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지가 아니라 세파라딤이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을 복음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는 거고 성경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모든 게 다 뒤엉켜 있고 틀어진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주님 빨리 오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아니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든 세파라딤 유대인이든 유대인들 빨리 구원해서 주님 오실 날을 빨리, 주님께서 나는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진짜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유대인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구원론 중심으로 가니까, 또는 종말론 중심으로 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론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삼일체 중심으로 갔을 때 이런 성경 해석에서 오류가 최소화되는 거죠. 자, 분명한 점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옴이 복음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임에 또한 틀림없습니다.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된다면 유대인들의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더 큰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더 큰 풍성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 이렇게 그 전수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가지고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메시아닉 주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방인들에게 더 풍성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이 끝나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가 생각하는 세파라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그 마지막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세파라딤 유대인 중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 풍성함이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역사가 끝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신앙의 본질이 어디인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역사를 마감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대한민국 온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그냥 이 무슨 중국인들 그 뭡니까 인해 전술을 하듯이 저쪽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 다 전도하면, 야 드디어 유대인들 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겠다. 이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무슨 방어한다, 전쟁한다 이러고 있는 거 되게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런 전략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본질의 교회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집중함으로써 더 본질적인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뒷전을 해놓고 마치 이것이 비본질인 것처럼,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성장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교회는 타락과 부패로 얼룩지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모양만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는 이게 신앙이겠지. 아니요.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당 크게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본질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인구가 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네, 1000만이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더 거룩함에 집중하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정말 큰 승리를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유대인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